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오늘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저번 주와 또 이번 주에 걸쳐서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단지 눈을 뜬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또 어떤 부분을 나눴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니까 처음에 그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눈에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본다라고 하는데 밝히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보는 것과 더 나아가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라는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거는 뭘 봐야 된다?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 실체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저번 주에 트루먼 쇼에 대해 그 영화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보이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 그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표적,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짜 나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나라를 보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지만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진짜 나라.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완전한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그 나라를 보게 되죠. 아,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알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더 밝히 봐야 된다는 거를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세상은 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 사인,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뭐가 성공이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가짜인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부자가 되는 거요? 그게 성공일까요? 어떤 게 성공일까요? 진정한 성공은 이 가짜의 이 세상에서 진짜를 발견하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 진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성공입니다. 왜? 깨닫고 알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게 얻게 되는 거고, 이 가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를 누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면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요 가짜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의 세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극 배우가 뭐 드라마 배우가 드라마에서 역할이 뭐였냐면 부자야. 재벌집이야. 그래서 드라마에서 모든 뭐 차도 막 10대, 집도 뭐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거기서 연극을 이렇게 드라마를 찍으면서 아, 나는 이런 부자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이 그 드라마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를 마치고 그 사람은 본연의 자신의 실체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가짜의 드라마의 세상에서의 그 모든 부여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가짜 드라마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드라마 가짜기 때문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드라마를 벗어나 실제 진짜인 세상으로 내가 나왔을 때의 실제의 세상으로 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 가짜인 세상에서 실체,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열려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시비비, 그리고 막 여기에 막 너무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막 너무 막 고통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번 주는 그 나라를 보는 거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눈이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정답을 얘기했죠.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위에 있는 맹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저번 주에 맹인도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눈이 열려졌지만 밝히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하실 때 밝히 봤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딱 뭐와 같으냐면, 첫 번째 그 맹인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는데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밝히 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첫 번째 나무가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바 당하고 부활하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눈이 밝히 보여 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 예수님, 주님이 가실 길이 이 길이죠. 저도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눈이 떠져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기는 알지만 아직 그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완전히 밝히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한다라는 말이 꾸짖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스승을 향하여 멱살을 잡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고 깨닫고는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완전히 밝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눌 그 본문 중요한 게 뭐냐면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 부인이 나와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수요일날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릴 때 자기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자기 부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에 여러분 보내드렸지만 이번 2025년도 우리 한맘교회 표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 눈을 열어 밝히 보는 한 해예요. 내 눈을 열어 밝히 보는 한 해. 근데 내 눈을 열어 밝히 보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25년 첫 주 오늘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 부인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이 자기 부인.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자기 부인을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자기 부인은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세상에 많은 욕심이 있잖아요. 육신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많은 욕심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안 돼. 이건 욕심이야.
이건 세상적인 거야. 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욕심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또 막 누구한테 막 화가 났어. 화나. 근데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조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도가 되게 적을 때는 이 자기 부인이 잘 됐대. 근데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된대. 막 성도들의 그 말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일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어떤 선교사님이 책으로 냈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려놓음. 방금 이런 거죠.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세상을 향한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인즉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인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자기 부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우리의 이게 행위예요. 행위. 결국은 자기 부인 이꼴 우리의 행위.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화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이 돼요. 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해야겠는데, 근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육신의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단어가 부담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를 알아야 눈이 밝혀져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자기 부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총 3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이 3가지의 본문을 여러분 외우시고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봐야 될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3가지 본문을 꼭 암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고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바울서신이 있어요. 바울서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해서 바울서신이 나왔는데, 이 바울서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어서 보지 못하면 결코 성경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눈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들, 이거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존재.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런 존재를 새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때 나누면서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며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복음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밝히 봐야 돼요. 우리가 밝히 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 밝히 봐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냐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그냥 나라고 생각해요. 나, 황영두. 근데 황영두 안에 화도 있고 황영두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부인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화나고 세상의 것들의 욕심이 내 안에 막 물밀듯이 올라올 때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화내는 마음도 참아야지, 세상에 좋은 것들 욕심들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놔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놓고 뭘 부인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 화내는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의 마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존재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화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 행동과 마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존재를. 그렇게 화내고 세상 것들 따라가려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그래서 옛사람인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자꾸만 부인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그런 욕심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존재를.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사람인데 네 안에 옛사람의 마음이 있잖아. 옛사람의 그런 행동이 너 안에 있잖아. 그럴 때 너는 그 행동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오는 그 옛사람이 가짜라고 부인해버려야 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가짜라니까? 너 안에 막 화가 나고 세상 것들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마음이 너 안에 막 나타나잖아. 그럴 때 그게 너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행동을 부인하는 거 아니라 존재를 부인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는 나를 내가 항상 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나를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내가 아니라고. 나지. 세상의 욕심을 막 추구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화내고 열받아서 막 화내는 나를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해요. 나라고 생각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야.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너는 뭐다? 너는 새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뭐예요? 그거는 가짜야. 가짜. 진짜는 뭐냐? 새사람이 진짜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깨끗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룰 것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진짜 너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내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다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본 거죠. 뭘 봤어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왜요? 그거는 옛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그 존재는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뭘 또 봤냐?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 누구냐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마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님을 깨달아야 그때서야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라는 존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쫙 갈라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가짜와 진짜를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맨날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나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냐면, 나는 맨날 화내고 짜증내.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짜증내. 또 짜증내. 또 짜증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 어렵네. 이렇게 간다고요. 짜증내는 나를 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 짜증을 내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를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헬라어로는 우케티 에고라는 게 나, 우케티가 아니야. 그래서 우케티 에고, 내가 아니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진짜 봐야 될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 완성된 나, 진짜 나, 새 사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식이 와요. 야,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교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우와, 감사하다. 우와, 찬양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 내가 보이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 새 사람이지, 알아요. 그러나 그 알미, 그 맹인이 첫 번째 안수받아서 나무같이 보이는 것처럼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새 사람인 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밝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누구와 같냐? 베드로와 같다고요. 베드로와.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진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기 부인은 노력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어져서 보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저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게 눈이 열려져 보이는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내려놓음의 자기 부인,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자기 부인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견뎌야지, 이런 자기 부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불교 믿으시는 분들, 무소유를 외치는 그런 분들이 더 그런 자기 부인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더 잘하시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케티 에고,
내가 아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밝히 보여질 때 진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계속 보여지는 나. 보여지는 나는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 속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 그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죽었다고요. 그 옛사람이.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눈이 열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짜인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도 오고 원망도 오고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는 거죠. 왜? 옛사람의 불완전한 나니까. 거기서 어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올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못 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과한 요구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눈이 밝혀져 깨달아져야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져 봐야지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자기 부인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도 한맘교회의 표어가 내 눈을 열어 밝히 보는 한 해예요. 무엇을 밝히 봐야 되냐? 첫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이것이 밝히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즉 이제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눈이 열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내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진짜 충만함과 영광 가운데 있는 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인 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안식이 와요.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이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이 열려져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나인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만들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눈이 열려져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2025년도 안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이 세 본문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아,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내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것이 눈을 열어 보게 될 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평강, 자유, 기쁨,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이 눈이 열려져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단지 나무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것 말고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